오늘은 공동의회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주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는 연로한 어르신들이 좀 있어서 설교를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의회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 모두에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9절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들을 이 세상의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로부터 이끌어내시기 위해서였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마음, 변화된 말과 변화된 행동을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또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이 없는 자들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바울이 뭐래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를 모르시니까 아멘 이러신다니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 말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를 하나 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라니까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는 참혹한 형벌을 당해 죽임당한 불의한 죄수에 불과해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우리나라에 아주 흉악한 범죄자 중에 한 사람,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손주가 어느 날 와서 할머니, 나는 신창원을 본받고 싶어요. 뭐라 그러시겠어요? 이런 말이나 똑같다니까요. 지금 이 예를 또 하나 들까요? 바울이 로마에 갔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을 만나요.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8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즉 기독교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기독교 신앙이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어디를 가나 반대를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바울 역시 한때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죠.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한 대로요, 악한 세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구절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증언한 것입니다.
세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은 악한 세상의 통치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선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까? 우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과정이요, 구원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죄인이 스스로 노력하여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아담 안에서 이미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이미 죄인이 아닌 자가 없는데 어찌 스스로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 보면 법정에 막 드나드는 사람들이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죄인이 자기 스스로 법관이 되어 자기에게 나 무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인데 어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무죄를 선언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정죄를 선언하실 수도 있고 무죄를 선언하실 수도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죗값을 물으셨고 누구든지 그 아들을 의지하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지요. 그런데 이처럼 주권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기록돼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은 본 9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인들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부패하고 패역한 행위를 일삼는 것에서 벗어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행위를 본받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제가 간혹가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을. 제 설교를 어디서 이미 알고 온 듯한 찬양들을 간혹가다 하셔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닮으려 하지 않는 것은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으려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하나님의 구원 질서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죄인들에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 친히 인간이 되셨잖아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공의로운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가 인간이 되시는 일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실제 인간으로 사셨기에 그 삶 자체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모범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모두 받으셨어요? 연약함도 감당하셨어요. 그는 죄만 없으셨을 뿐이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기에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피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고 그 연약함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내하는 삶을 확인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 뭐래요? 본을 보이셨대요.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엄중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하지 않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삶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주님 말씀대로 오셨잖아요. 그럼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미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역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께서는 자의로 말하거나 자의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이 부탁하신 일을 행하시죠. 그것이 뭐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삶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자는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예요. 물론 그리스도 성령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려는 것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 그 도우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합니까? 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할 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행한 모두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직과 관련하여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이 땅에 와서 무엇하고 사셨냐 하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삶 자체, 삶 전부가 순종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은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즉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모습을 반드시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이 있어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제2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자신의 영광은 감추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셨습니다. 참혹한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도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4장에 그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지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가르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생각에 집중하는 사람, 자기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는 사람, 절대로 그리스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지 아니하면, 자기의 생각과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꺾지 않으면 그 사람 절대 예수 닮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과 생각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지요. 셋째, 그리스도의 열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고요. 그리고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자기 부인, 즉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요,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랬기에 그리스도의 공생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사시는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은요 정신없이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셨어요. 우리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 아유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왜 저러고 살아?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실 정도로 우리 주님 그렇게 하나님 뜻에 열심을 내셨다고요. 우리 주님 한순간도 적당히 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태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게으르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이 우리에게 무엇라 가르칩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과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 그거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왜요? 열심으로 섬기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그 시간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그 모든 것 허락하셨지요. 그러니 열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열심으로 우리 주님과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지요. 넷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몇 번 말씀드렸죠. 율법, 선지자 뭐지요? 율법, 선지자 그러면요 이거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요 완성하러, 완전하게 하러 오셨대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 주님 예언하고 있었죠. 우리 주님은 구약이 약속했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잖아요. 동시에 우리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 성경이 요구하던, 율법과 선지자가 요구하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이 요구하던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주님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에 완전하신 분이지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믿음 있는 거 뭘로 확인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면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본받아야 해요. 주님이 사랑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던 삶을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는 죄는 없으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그래서 우리처럼 연약하셨다니까요. 예수님도 맞으면 아파요. 예수님도 잠 안 자면 졸리고요. 예수님도 못 먹으면 배고파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랬기에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절입니까? 우리 주님이 통곡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기도하지 않는 자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처럼 기도하지 않는 자 절대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처럼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명확히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일꾼이 되는 것이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질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며 성령께서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시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때로 넘어지며 자빠지죠.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고 있는 자고 앞으로도 은혜를 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니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내 몸을 순종하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랬듯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도록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 미운 사람들, 미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이겨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훈련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모든 일들을 기도로 훈련받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능력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 일을 위해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 이거요, 지금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알아? 너희 나 따라와.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분투하는 것처럼 너희들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래서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보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직분을 맡은 모든 자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성도들 앞에서 이 말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부터 이 일을 위해 수고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저를 본받으셔야 된다고,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고 연단받겠습니다. 다른 모든 교우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수고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피택되는 분들에게 이 권면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 품지 마십시오. 피택되신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최후의 순간까지 열심을 품고 섬기십시오. 주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이 모든 일을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물론 오늘 피택되지 않거나 직분이 없는 분들 역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은 교회를 섬기는 역할이요, 몸의 각 다른 지체의 역할인 것이지 은혜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한 몸이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랜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직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체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피택되지 않았다고 낭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교회의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심겨져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가르치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